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운 좋은 놈이 성공한다. 좋은 눈을 부르는 괴짜 성공 법칙. 사이토 이토리 지음, 노은주 옮김, 나무 한 그루에서 펴낸 책입니다. 머리글.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짜라고 부른다. 더구나 나 역시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니 정말로 괴짜인 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괴짜인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사고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인은 아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고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내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은 옳았다. 세상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일하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나는 장사에 조금 재능이 있을 뿐 대학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성공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사고방식 때문이다. 인간은 오랜 세월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은 각자 자기만의 사고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살면서 나와 같은 괴짜를 만나고 그들의 생각을 알게 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독자들 역시 한 사람의 괴짜를 만났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읽는다면 나에게는 더 없는 기쁨이 될 것이다. 혹은 중학교밖에 안 나온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알고 싶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읽어도 좋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할 것이다. 책의 첫 페이지에서 자신을 괴짜라고 밝힌 사람이 쓴 책을 구입한 여러분도 괴짜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하지만 나는 종교가도 아니고 어떤 종교에 입문하지도 않았다. 앞으로도 종교에 입문할 생각은 없다. 단지 신이라는 단어의 느낌이 좋아서 사용했을 뿐이다. 여러분이 길을 걷다 갑자기 덤프트럭이 달려든다면 아 신이시여 하고 외칠 것이다. 이럴 때 외치는 신이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말하는 신도 특별한 의미는 없으며 단지 좋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용할 뿐이다. 인간의 본질을 잃고 고통받는 세상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바라면서 신이라는 존재를 언급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인간의 본질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은 한계를 극복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사이토 히토리. 성공의 방법론은 없다.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한다. 사이토 씨는 어떻게 성공했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한다. 이렇게 사업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고생담 좀 들려주시겠어요? 이 책을 구입한 여러분도 내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고생을 견디며 오늘날 백만장자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나처럼 성공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안하지만 나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줄 수가 없다. 또한 여러분은 이 책에서 어떤 기업의 사장이 쓴 것처럼 고생담도 성공에 대한 방법론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죽도록 고생하거나 성공 방법론에 따라 행동하여 성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마도 여러분은 성공이란 재능과 노력의 산물이라거나 고생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성공을 거두었다는 말을 믿을지도 모르지만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재능도 노력도 아니며 성공하기 위해서 굳이 고생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눈을 들어 세상을 찬찬히 살펴보자. 우리 주위에는 재능이 있어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 열심히 노력해도 결실을 맺지 못한 사람, 죽도록 고생해도 어떠한 보답조차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만일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과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그와 똑같은 과정을 거치라고 해도 대부분 성공하지 못한다. 여러분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방법으로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 다마고치라는 게임이 크게 유행했을 때 이를 만든 장난감 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올린 적이 있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다마고치와 똑같은 게임을 만들어 내놓았다고 가정한다면 나는 앞서 말한 장난감 업체처럼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었을까? 대답은 NO. 돈이 굴러들어오기는커녕 경찰에 잡혀갔을 것이다. 마스시타 고노스케처럼 성공하고 싶다며 그가 만든 것과 똑같은 전구 소켓을 만들어서 판다고 해도 성공은커녕 세상 사람들로부터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라며 조롱을 당할 것이다. 누군가를 흉내내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은 학교에서 시험 중에 컨닝할 때뿐이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타인의 성공담을 읽고 똑같이 행동하여 성공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아마 똑같은 행동을 해도 고생만 하다가 이내 좌절한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내가 이 책을 집필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여러분은 결코 고생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나는 여러분이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즐겁게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을 집필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재능도 노력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사실 해답은 매우 간단하다. 힘든 일이 생기면 소리내어 자문해 보는 것이다. 내가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일까? 아니야. 사실은 전혀 힘들지 않아. 만약 이런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딘 것이다. 팁.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재능도 노력도 아니며 성공하기 위해서 굳이 고생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든 문제에 부딪히면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지? 라고 한탄한다. 개개인마다 영혼의 단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문제가 같을 수 없다. 따라서 내 문제는 나에게만 생길 뿐이지 다른 사람에게 생기지 않는다.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바로 이런 것이 영혼을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한 신의 선물이다. 예를 들어 1년에 몇 번씩 세무서에서 세금 문제로 나를 찾아오곤 하는데 이는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내가 이 문제를 상담하겠다고 직장인을 찾아간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따라서 지금부터 여러분만 고생한다는 생각은 버려라.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정말로 고생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 여러분이 전혀 고생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 게임은 이미 끝났다.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고생했던 문제를 해결하면 외적으로 나타났던 현상도 함께 사라진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그래도 신이 여러분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인간은 결코 고생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항상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기 바란다. 그래도 만일 여러분이 계속 고생을 한다면 그것은 신이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틀렸다고 알려주는 것이다. 하지만 신은 직접 말로 알려주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떤 현상을 일으켜 우리에게 알려준다. 쉽게 예를 들어 학교에서 산수시험을 보는데 1 더하기 1은 3이라고 쓰면 선생님이 틀렸다고 표현한다. 그럴 땐 잘못을 깨닫고 바르게 고치면 되지만 선생님이 틀렸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면 교실대에 서 있으라고 할 것이다. 그래도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번에는 양동이를 들고 복도에 나가 서 있으라고 한다. 여러분이 계속 고생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이다. 자신이 잘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과는 없는 비극적인 생활이 계속되는 것이다. 비싼 수업료를 받고 우리를 가르치는 대학 교수는 말해주지 않지만 신은 우리가 1 더하기 3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 무료로 가르쳐준다. 팁. 만일 여러분이 계속 고생한다면
그것은 신이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틀렸다고 알려주는 것이다. 힘들다는 파동이 힘든 일을 만든다. 힘든 일이 생겨도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며 신이 내려준 문제를 열심히 풀어보자. 정답을 맞힌 사람에게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신이 여러분의 영혼을 한 단계 높여주고 틀린 사람에게는 끈기 있게 틀렸다는 사실을 계속 알려준다. 그래도 여전히 힘든 상태가 지속된다면 여러분의 답이 틀린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섭리다. 하지만 개 중에는 성격이 너무 완고한 사람들이 있어서 잘못을 알려주어도 듣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람은 힘들게 문제를 풀면서 한창 수행 중이라고 생각하자. 마음속에서 힘들다는 생각을 모두 지워버려라. 힘들다고 투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도의 지혜만 소유하고 계속 고통받을 뿐이다. 가령 아이가 고생을 하니 돈 좀 주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돈을 건네주었다고 하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이 고생한다며 건네준 돈 때문에 반드시 고생할 일이 생긴다는 사실이다. 남에게 돈을 줄 때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이 돈으로 온천 여행이라도 다녀와 라며 건네주도록 하자.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며 건네준 돈으로는 절대 잘 살 수 없다. 만일 누군가 여러분에게 고민 상담을 하러 왔다면 함께 고민하지 말고 반대로 정말 그 일 때문에 힘들다는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지금까지도 잘해왔는데 나는 너를 믿어. 라고 격려의 말을 건네주어라. 함께 고민하는 것보다는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이 100배, 1000배 상대방을 더 활기차게 만든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자녀의 장래 문제 때문에 끝없이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자. 그렇게 자녀를 걱정한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그만큼 자녀를 믿지 못한다는 뜻이다. 부모조차 믿어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사회에 나가 적응을 잘할 수 있단 말인가? 그보다는 너를 믿는다.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를 큰 제목으로 키울 수 있다. 믿음과 사랑으로 크는 나무가 거목이 될 수 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팁. 힘들다고 투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도의 지혜만 소유하고 계속 고통받을 뿐이다. 만물의 영장은 파동을 바꿀 능력이 있다. 원자를 자세히 살펴보자. 에너지가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는가? 바로 이 에너지가 이 원자핵 주변을 몇 바퀴 도느냐에 따라 원자가 달라진다. 금은 금의 핵수만큼 에너지체를 돌고 은은 은의 핵수만큼 에너지체를 도는 것이다. 즉, 파동의 차이로 금과 은으로 바뀌는 것이다. 유리는 유리파동을 내기 때문에 유리이다. 마찬가지로 풍요로운 파동을 만드는 사람은 마음이 풍요롭고 가난한 파동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가난하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신으로부터 파동을 바꿀 수 있는 능력조차 받지 않았는가? 인간은 파동을 바꾸면 성공하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파동을 바꿀 수 있을까? 먼저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라. 현재 전 세계 인구는 모두 58억 5천만 명인데 이 사람들을 하루에 10명씩만 만난다고 해도 여러분이 나를 만나려면 160만 년이 걸린다. 오늘 여러분이 만난 사람은 58억 5천만 분의 1의 확률로 만나 이렇게 깊은 인연을 맺게 된 것이다. 따라서 가족, 연인, 친구, 그리고 앞으로 만날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늘 이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도록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 표정과 말투가 바뀐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고민을 상담하러 왔다면 정말 힘들어? 그렇지 않을 텐데 라고 말하라. 그러면 여러분을 쳐다보는 눈빛이 바뀔 것이다. 어쩌면 여러분의 이런 말 때문에 상담하러 왔던 사람이 여러분 곁을 떠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다.
사람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의 파동을 바꿀 수는 없다. 나만이 바꿀 수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며 타인을 만난다면 그 사람도 여러분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힘든 일이 아니야 라는 여러분의 충고 때문에 여러분 곁을 떠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가난한 파동의 소유자다. 여러분이 풍요로운 파동을 만들어낸다면 가난한 파동을 지닌 사람들은 떠날 수도 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고 계속 만들어내면 어느새 여러분과 같은 파동을 가진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든다. 이렇게 풍요로운 파동끼리 서로 만나 어울리면 더 큰 풍요로움을 부른다. 그러면 여러분은 더욱 풍요로워진다. 팁. 풍요로운 파동을 만드는 사람은 마음이 풍요롭고 가난한 파동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가난하다. 여러분이 주연이 되려면 성공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면 먼저 생각을 바꾸자. 힘들지 않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라. 많은 사람들이 방법론을 찾지만 배워서 그대로 실천한다고 해도 반드시 성공하지는 못한다. 가령 싹싹한 사람과 무뚝뚝한 사람이 각자 메밀국수 가게를 운영한다고 하자. 만일 두 사람이 장사가 아주 잘 되는 다른 메밀국수 가게에 가서 몰래 맛의 비결을 알아내고 둘 다 같은 맛의 메밀국수를 만들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느 가게로 가겠는가? 일부러 무뚝뚝한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디서 성공의 지혜를 얻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나는 풍요로움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지혜는 생각에서 나온다. 심술궂은 사람은 그런 생각만 한다. 또 지혜는 샘솟듯 솟는 것이지 열심히 노력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고민을 통해 나온 지혜는 고민을 낳는다. 마음이 풍요로워지면 지혜도 풍요로워진다. 풍요로운 마음과 행복, 성공을 간절히 기원한다면 잠을 자도록 하자. 자는 동안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모두 모일 테고 그 후 여러분은 신이 부여한 임무를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된다. 신은 영화감독과 같아서 길거리를 지나는 농민 역할을 하라 라고 하면 불평 없이 해야 한다. 여러분은 농부딸이든 관리딸이든 어쨌든 그 역할을 가장 잘 소화할 수 있는 방법만 생각하면 된다. 어떤 역할이든 열심히 하다 보면 한두 마디 정도 대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더욱 열심히 하다 보면 그보다 좋은 역을 맡게 된다. 무조건 열심히 연기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자녀나 남편, 아내,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시달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난다. 회사 사장에게 고용을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잔업도 하기 싫고 성과도 오르지 않는 것이다. 이 세상에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은 환상이며 모든 일은 신이 관장한다고 생각하라. 신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역할을 수행하다 보면 반드시 더 좋은 무대 의상을 입을 수 있게 된다. 무엇이든 처음이 중요하고 또한 힘든 법이다.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 나름대로 기술이 생겨 즐겁게 일할 수 있다. 하지만 열심히 하는데도 계속 상태가 악화된다면 방법이 잘못된 것이다. 신은 아무도 괴롭히지 않는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데도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은 신이 방법이 잘못됐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다. 방법이 잘못됐다고 가르쳐 주는데도 이를 바꾸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하면 나는 재능이 없어 라거나 실력이 없어 라고 푸념하지만 성공은 재능이나 실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있다면 실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완고하고 자존심도 강하다는 점이다. 정말 성공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면 쓸데없는 완고함이나 자존심을 버리고 진지하게 노력하라. 그러면 저절로 실력이 생긴다. 좀 더 솔직하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편이 좋겠다. 팁. 지혜는 샘솟듯 솟는 것이지
열심히 노력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익을 못 내는 회사에는 세 가지 낭비 요소가 있다. 회사를 망하게 만드는 세 가지 낭비 요소로는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더미, 놀고 있는 사원, 넓은 장소를 들 수 있다. 특별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고객들은 결코 한가한 곳에서는 물건을 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여야 하고 줄을 서야만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에서 쇼핑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를 모르고 창고에 재고를 잔뜩 쌓아놓으면 그곳에서 한가한 파동이 솔솔 피어오른다. 그리고 10명만 있으면 충분한 장소에 조금 이익이 남는다고 하여 한 명을 더 고용하게 되면 이 한 명이 한가한 파동을 만들어낸다. 10명이 할 일을 11명이 하면 능률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이다. 일을 나누다 보니 각자 하는 일의 양이 적어지고 그러다 보면 한가한 사람이 생겨나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거나 어떤 행동을 취함으로써 옆 사람의 작업 능력까지 떨어뜨린다. 제품이야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혼자서 한가해 하지만 사람은 자칫 10명의 작업 능력을 다 떨어뜨릴 수도 있다. 차라리 10명이 할 일을 9명이 하는 편이 능률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적정한 장소 선택도 중요하다. 지방 점포에 가보면 도쿄보다 땅값이 싸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내부가 너무 넓어서 손님이 있더라도 한산해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도 한가한 파동이 나온다. 예를 들어 카운터에 10명밖에 못 앉아 항상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라면 가게가 있다고 하자. 이런 라면 가게라면 분명히 라면 맛이 좋을지도 모르지만 손님이 많이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모두 기다리기 때문이다. 만약 손님들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미안하다며 가게를 넓혀서 기다리던 사람들을 모두 앉아서 먹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될까? 가게 입장에서 봤을 때 손님 수는 같을지 모르지만 손님 입장에서는 더는 줄을 서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가게이기에 매력은 없어지고 잘못하면 한산하다는 느낌까지 받게 된다. 그 때문에 처음에는 한두 명씩 손님이 줄어들다가 결국 이 라면 가게를 주변의 다른 가게와 동급으로 취급하며 거의 찾지 않게 될 것이다. 상인들이 장수에 소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일하는 공간을 일하기 편하게만 만들기 때문이다. 한가하게 만드니까 한가한 파동이 솔솔 피어나고 그로 인해 결국에는 장사에도 실패한다. 회사든 라면 가게든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곳은 늘 분주해 보여야 한다. 바쁘게 물건을 만들고 팔리면 또 만드는 방식이 중요한 것이지 일이 잘 된다고 단숨에 작업장을 늘려 대량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10명 자리밖에 없으면 11명이 앉을 수 있게 고치고 그래도 줄을 선다면 12명이 앉게 고친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늘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실내 장식비가 많이 든다고 투덜대는데 바로 그 생각이 장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다. 분명히 여러 번 고치면 비용도 무시할 수 없지만 아깝다는 생각에 한꺼번에 공간을 넓히면 남은 공간에서 한가한 파동이 생겨 손님들이 끊긴다. 손님이 끊겨서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는 것과 다소 실내 장식비가 들더라도 손님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 가운데 과연 어떤 쪽이 더 좋을까? 굳이 생각해보지 않더라도 이미 처음부터 답은 나와 있지 않은가? 장사는 항상 바빠야 한다. 팁.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더미, 놀고 있는 사원, 넓은 장소, 이것이 회사를 망하게 만드는 세 가지 낭비 요소이다. 물건을 파는 곳은 늘 분주해 보여야 한다.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가속하라. 가속도를 붙여 위로 올라가려면 큰 목표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이정표도 몇 개 만들어야 한다. 또 첫 번째 이정표에 도달했다면 쉬지 말고 다음 지점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가속의 법칙이다. 그런데 대부분 일반인들은 목표와 이정표를 하나씩만 세우며 목표를 달성하면 온천이라도 놀러 가자 라고 한다.
그러면 모처럼 하늘로 올라간 비행기도 속도를 잃고 만다. 모처럼 여기까지 왔으니 빨리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즉시 다음 행동에 옮기면 절대로 속도를 잃지 않는다. 오히려 비행기 속도가 갈수록 빨라져 다음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이 더 짧아진다. 비행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 우주에는 한계가 없으므로 떨어지는 사람은 끝없이 떨어지고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한없이 올라갈 수 있다. 또 호는 결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 만일 여러분이 현세에서 성공을 했거나 부자가 됐다면 뇌세에서는 더 부자인 지점에서 인생을 시작한다. 전생에 공주였던 사람은 현세에서는 그보다 더 나은 생활을 했으면 했지 결코 허름한 곳에서는 살지 않는다. 신은 여러분이 한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혼을 더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한번 수행을 끝낸 혼은 같은 수행을 반복하지 않으며 한번 위로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뿐 더 떨어지지 않는다. 인간이 만든 것은 떨어지지만 지구처럼 신이 만든 것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아라.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이미 부자인 사람도 있지 않은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속도를 올리면 좋은 지혜가 떠오른다. 이를 그대로 행동에 옮기기만 하자. 올바른 사고를 통해 떠오른 지혜에 따라 행동한다면 결코 실패할 리가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천에 가고 싶어 하고 좋은 차를 소유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자.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달려간다면 온천에 가는 것은 물론 차도 살 수 있다. 씨름 선수가 천하장사가 되려고 열심히 연습을 한다면 백두장사가 되고 천하장사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제차를 살 수 있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다. 하지만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다. 우리 주변을 보면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 외제차도 타고 싶다. 여자도 갖고 싶다. 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치고 원하는 것을 제대로 얻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 중에는 예외적으로 갖고 싶다고 말한 것을 손에 넣은 사람도 있는데 만일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더 좋은 것을 얻었을 것이다. 따라서 큰 목표를 세웠다면 절대 남에게 말하지 말라. 사람은 남에게 말하지 않으면 긴장하게 되고 말하고 싶어 참을 수 없겠지만 결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욕구불만이 쌓이고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큰 에너지가 된다. 이런 시스템은 마치 증기기관차와 같은 것으로 증기는 일종의 욕구불만이며 증기를 모으지 않으면 기관차는 달리지 못한다. 이것저것 갖고 싶다고 말을 한다면 이를 통해 증기가 빠져나가 여러분의 에너지도 약해진다. 인간에게는 개인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잠을 자는 동안 상념이 목표를 끌어당긴다. 하지만 이것저것 갖고 싶다고 말을 한다면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목표를 끌어당기지 못하므로 증기가 분산되지 않도록 한 곳으로 집중시켜 이를 위대한 행동력으로 변환시켜야 한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해외여행이나 자동차, 여자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이 올바른 방향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 팁. 큰 목표를 세웠다면 절대 남에게 말하지 말라. 남에게 말하지 않으면 긴장하게 되고 그러면 욕구 불만이 쌓이고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큰 에너지가 된다. 마음에 최대의 파워를 주려면 여러분은 매일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이나 타인의 질투심, 욕구 불만,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을 주며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여러분 편이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견인의 법칙을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를 끌어당길 만한 힘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힘을 기를 수 있을까? 바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일상생활이 긍정적인 말로 흘러넘치며
이것이 여러분의 손과 발, 머리, 혼에 영향을 공급한다. 날씨가 더울 때는 정말 더워서 못 살겠네 라는 말보다는 날씨가 덥지만 기운이 나는 걸 이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불황 때문에 못 살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같은 불황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드디어 내가 나설 차례가 됐어 라고 말해보자. 경기가 좋을 때는 누구나 돈을 벌지만 요즘 같은 불황에는 경기가 좋은 회사와 나쁜 회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은 불황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며 이런 시기야말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신에게 여러분의 실력을 보여줄 절호의 찬스라고 마음을 먹으면 서서히 앞이 보이고 긍정적인 말로 마음에 영향을 주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살펴보면 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이 파워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다. 팁.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일상생활이 긍정적인 말로 흘러넘치며 이것이 여러분의 손과 발, 머리, 혼에 영향을 공급한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